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두려움 속에 오히려 길이 있다. 두려우면 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원하지 않는 실패와 또 난관에 부딪혀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은 각자 다 두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도 바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 말씀 전체 단데 이 말씀의 본문 줄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4장에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후사가 없던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이 땅으로 자신이 업을 삼고 살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며 확증을 구하는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로 재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제약이 차고 넘칠 때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언약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므로 언약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4장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동방에 4개국 이제 왕들이 동맹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침략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돼요. 다 탈취당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잃어버렸던 재물도 찾아가지고 오죠. 그 일 후에 아버지께서 15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 일 후에 15장 1절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말씀이죠.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동방왕들을 이기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승리해서 이렇게 다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왔지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온 아브라함의 두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동방 4개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주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시하잖아. 그래서 지금 두각을 나타낸 아브라함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방의 그 왕들이 자기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운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금 그러십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다시 말해서 그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승리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문제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주의 인도 따라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 두려움 속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모든 두려움 가운데 길을 찾아서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과 계획을 아셔서 우리 생활에 작고 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쵸? 318명의 군사를 집에서 훈련시킬 정도로 그는 이제 이방 땅에 와서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지만은 기업을 물을 자식이 없잖아요. 그는 그래서 그 마음이 부유함에도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물을 자식이 없으므로 그 마음이 가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로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이같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원하고 있지만 그 소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소원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가지실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누구로 부르셨냐면 최초의 선지자로 아버지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최초의 선지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초의 선지자를 언약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 언약의 조상을 통해서 어떤 후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약의 조상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결혼하면은 아기를 낳아요. 그쵸? 월경을 하는 이상. 그런데 이 아브라함 부부는 잉태치 못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조상으로서 그 언약의 조상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낳게 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으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잉태치 못한 자를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소원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내 한계로는, 우리 한계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언약 하심으로써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절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의 소원은 뭐예요? 야곱이 얍삽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근데 어떻게 돼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는데, 그런 야곱의 소원은 뭐겠어요?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게 소원이 되겠고 고향집에 편히 올 수 있는 날, 그날이 오기를, 그게 소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로서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야곱의 술수와 그 한계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영광 받잖아요. 어떻게? 그 야곱의 그 얕은 술수로는 에서와 화해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야곱이 허다한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도뼈를 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연민으로 바꿔서 화해케 하시고, 그리고 또 사기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자 삼촌 라반에게 또 사기를 당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환도비를 치셔서 형 에사와 화해케 하시고, 그래서 고향집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소원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그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두려움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난관에 봉착해도 그 두려움이라는 상황, 또 나의 한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전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아버지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화해케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또 그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요셉의 소원은 또 뭘까요? 요셉의 소원이 일단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요셉의 소원이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누명을 벗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 애굽의 그 감옥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게 소원이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계신 곳에 가는 게 소원이었겠죠. 자, 이것이 요셉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또 요셉은 좀 문제가 틀려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게 하셔서 그 기근 때에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가족을 그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번성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오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지금 정리하면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든지,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든지, 또 아니면 야곱과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 고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죠? 승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애당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우리를 고난 속에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가 야곱같이 얍삽하고 술수가 뻔해서 그렇게 해서 옳지 못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허물로 인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든, 또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려서 고난과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또 요셉의 형들은 악했잖아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들이 기근 때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의롭게 여길 것도 없고, 그쵸?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너무나 정죄감에 빠져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스로 우리 인생을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악하면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면서 그 절망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대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이 절대 새로운 길,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진 기업이든 가게든 운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두려워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요. 사실 이제 지난 주일날 며칠 전에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단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솔직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솔직해서 나의 수치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할 때 여러분들도 공감하면서 같이 적용하고 느끼고 도전받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창피한 얘기지만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 하닷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게 뭘까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 버릇 고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됐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방법이 틀렸다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내가 왜 방법이 틀렸냐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나는 담임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회자인데 내가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시끄럽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화가 나는 거고 앞서가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에 봉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서게 됩니다. 그쵸? 두려움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두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나서게 되는데 절대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든 목회를 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람의 관계에서도 또 일과 일의 그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내가 왜 두려워하나? 근데 사실은 그 두려워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는 자연히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결국 또 다시 그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또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똑같은 상황이 돼. 또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모책으로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온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그 두려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임시방편으로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계속 1년, 2년 지나다 보면 뭐죠? 우리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때까지 제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보시면 5년 10년 지나도 돌아보면 우리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발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 그 임시방편으로 잘 된 것 같아.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다가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해결하려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는 원위치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볼 줄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두려워하던 문제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두려워하는 것이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참아서 기다리라. 내게 맡겨라.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언제까지 맡겨야 될지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확증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결국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못하는 것은 뭐죠? 사실 그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나 회장들은 기업의 중직을 맡고 있는 과장이나 부장급들을 채용을 할 때 또 내가 이 기업을 온전히 맡기고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내가 멀리 타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오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장들을 그런 과장들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뭐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안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사람이 될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먼저 깨달아야지 돼요. 그런데도 불신앙은 그 한계를 깨닫지 않고 종일 그 두려움과 염려만큼이나 더 그걸 떨쳐버리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보면 원위치인 거예요. 5년 10년 있다 돌아보면 원위치인 것처럼 그렇게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그냥 제자리인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두려운 문제들을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이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오히려 하나님의 뭐죠? 뜻과 계획 속에서 산 길이 있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위기 상황에서 동방의 왕들이 나에게 보복하려고 오면 어떡하지?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렇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타지로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려운 상황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제게도 우리에게도 음성을 주시면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써 택하신 선진들과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증책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책들입니다. 하나님이 또 친히 성령으로서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된 책들이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이같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음성도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메시지를 들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음성처럼 똑같이 아버지 나에게 음성 주세요 한다고 음성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이렇게 나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도 보살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뭐죠?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봤으니까 내가 너를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면서도 불신한 가운데서 계속 음성만 듣기 원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면서 불신한 가운데서 자꾸 내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음성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기를 못 낳는 문제, 요셉의 문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그런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소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문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왜 그런 섭리와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계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응. 구원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우리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원하면서도 그 뜻대로 안 되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하는 나사로 식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빠가 병들었잖아요. 그 여동생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 가족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오빠 나사로의 병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아기 낳지 못하는 문제, 요셉의 그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갇힌 문제, 그 야곱의 문제처럼 지금 오빠 나사로 병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사로 오빠가 병 들었지만 어떻게 돼야 됐어요? 죽어야 됐잖아. 죽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리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매들이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체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지금 오빠 나사로가 병 낫기가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병 낫는 게 소원이라서 주님을 초청했는데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오빠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발을 동동거렸겠어요. 예수님이 얼른 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있었겠어요. 근데 오빠가 어떻게 숨을 거둔 거야. 죽었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나마 예수님이 이제라도 오시면이라는 한 줄기 그 소망과 빛이 있었는데 오빠가 완전히 죽음으로 그 두려움에, 그쵸? 그 두려움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났어요. 완전히 절대 절망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감고 있는 산배 배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사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 그릇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축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더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상황을 보고 우리를 보면 볼수록 더 늪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울수록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속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 속에. 그래서 너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죽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절대 절망,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너가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믿음이 와요. 그러면 그 믿음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간 그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오히려 나사로가 죽어간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이 더 커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빛이 나요. 그렇죠? 절대 두려워 마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 속에 오히려 새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그리고 사망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죠?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서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두려운 길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새 길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4,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말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 마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뭐라 그러세요? 하늘의 무뼈를 세보래.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너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근데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상황과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늪에 빠질 뿐이지,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상고할 때 반드시 새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6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7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잖아요. 마르다 마리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으로,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간증으로 왜 기록이 돼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원하는 이 땅에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30대 초반에 남편이 폐결에 3기로 말기 판정을 받고, 또 제가 외동딸인데 친정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저는 큰 두려움에 봉착했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잘 믿고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돌아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제 풀에 꺾여버릴 것 같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간구하면서도 너무나 힘드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뭘 줬냐고. 근심과 고통과 슬픔밖에 줄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각혈하고 쓰러지고 내가 외동딸인데 우리 엄마는 식물인간처럼 됐으니까 그 상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재앙이잖아요. 그쵸?
징계와 같아 보이고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이런 평안이 다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이런 영광이 있냐고. 영광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두려움만 있고 나는 너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 말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뭘 누릴 수 있는 게 줬어요. 지금 뭐죠? 내게는 슬픔과 고통과 나는 과부되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동딸이고 나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셨어요. 나로 기뻐하게 하라고. 저는 또 말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무리한 요구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 말의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쁘시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기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자 제게 언약의 말씀을 줬죠. 내가 요아 삼마에서 요아 삼마는 거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요아 삼마 되고 내가 요아 임마누엘 돼서 삼마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요아 라파. 그래갖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나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식물인간에서 뭐죠?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히 동일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바보처럼 신기루처럼 음성만 듣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과연 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세 번째, 지금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어물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조금 전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업을 삼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뭐죠?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또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서 흔들림 속에서 뭘 요구하냐면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시는데 과연 해주실까? 과연 언제 해주실까? 또 확증을 얻길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 분명히 내가 안 믿는 게 아닌데 믿는데 아버지 이 내 믿는 것을 정말 언제 해주실지 그리고 무엇으로 알리까? 믿으면서도 확증을 뭐죠? 또 얻기를 원하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확증을 필요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9절이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러니까 제물을 취하여서 그것을 쪼개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마디로 있죠. 확증이 뭐냐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고 더 구체적인 언약만 있어. 아브라함이 과연 원하는 확증일까요? 아니야.
아브라함은 더 확신한 확증을 구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뭐 몇 대 만에 돌아오고 더 구체적인 아버지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쪼개서 번제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쵸?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증은 더 구체적인 언약에 의한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믿음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긴 믿는데 이 믿음에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인준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뭐냐 이거죠. 지금 그거예요. 그쵸? 그거는 바로 이게 뭐냐면 지금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언약에 대한 인준의 표시로, 그쵸? 재물을 쪼개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의 표시로 횃불로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오늘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죠? 희생제물이 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서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모든 언약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 약속을 인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에 살아계시고 요셉에게 살아계시고 야곱에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실 줄 무엇으로 알리까? 믿긴 믿기를 선택했는데, 결단했는데 무엇으로 알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잖아.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래, 그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인준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그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인준하는 것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 모든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인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보혈이 이 모든 약속을 인치고 우리의 모든 약속을 보증한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인준하는 그 보혈의 도장, 그 십자가의 언약의 도장, 이것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더 확실하게 인준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주셔서 이렇게 인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써, 사랑으로써, 피로써 인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앞서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뭐죠?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어떤 그 삶의 무대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태까지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더욱더 인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길을 다 이루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새 길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새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면은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두려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배워싸우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새로운 아버지 마음속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